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불러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불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흐르는 모든 사상의 주제를 보면 거룩한 사람이 되라는 데 있습니다. 이 거룩하라, 거룩하라 말을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천당과 지옥만큼 다릅니다. 만일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거나 세상과 같으면 그날로부터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지고 성도의 삶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극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나무와 열매는 일체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신자인지 그릇된 신자인지 아는 방법은 그의 생활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기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같이 배워야 할 문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복음 진리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본문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앙의 정진, 신앙을 성숙시키는 일은 바로 혼자서는 안 되고 협력할 때에 우리 신앙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해서 힘이 되고 또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이제 자기가 직접 이 빌립보 교회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 편지로 써서 권면하는 말씀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권면을 했는데 본문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전제하고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를 차례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는 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위하여 협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 서로 협력해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겉으로는 한 뜻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각자의 소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힘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한 뜻으로 협력할 때에 그 공동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스포츠
축구나 야구, 특별히 또 농구 이런 종목들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물론 특별하게 잘하면은 이제 뭐 골을 넣거나 또 홈런을 치거나 또 뭐 3전 슛을 계속 넣고 해서 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팀워크가 형성된 가운데 일어나지 자기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협력할 때에 그 시합을 이길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실력도 향상될 뿐만 아니라 믿음도 성숙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협력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된 이 쉬나 슬루테스라는 이 단어는 치열한 전투에서 함께 투쟁한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이렇게 사극에 이런 전쟁하는 모습 보면 막 칼로 뭐 이렇게 활로 이렇게 막 붙어서 막 전쟁을 하죠. 그때 만일 상대방을 내가 이렇게 저지하거나 죽이지 못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찌르면 내가 죽습니다. 그때 대충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사느냐 죽느냐가 지금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 대충이 안 되잖아요. 결사적으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쉬나 슬루테스라는 이 단어는 함께 분투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일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활이 달려있는 것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협력이라는 이 관계입니다.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능력 있게 감당했던 사람들은 자기 은사와 능력만을 믿고 이렇게 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 훌륭한 동력자들이 있었죠. 물론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로 돕는 중보자들도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을 함께 달리는 믿음의 동력자도 있어야 되고 함께 할 때에 힘이 배가 되고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격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적 싸움에서는 이렇게 혼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비록 부족해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땀 흘리며 합심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남의 믿음을 돕고 협력하는 일이 내 믿음도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대적하는 자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중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 얻게 한 일이 화근이 되어서 핍박을 받고 매맞고 옥에 갇혔다가 그 성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핍박 중에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는 그 후에도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가 많아서 성도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오늘 본문 28절에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성도들은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 말씀을 살펴보면 참 주님께서는 솔직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져라.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따를 수 없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핍박을 당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로 나오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미워한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바로 너희들도 핍박을 한다고 주님께서는 숨김없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는 이유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하고 기뻐할 일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핍박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주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되 성도들이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대적하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은 그 죄가 더 가중되어서 멸망받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이 도단 성중에 살고 있을 때에 아람 군대가 포위해서 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때에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사완이 일어나 보니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게 되고 두려워서 엘리사 선지자를 깨워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가 이 기도를 하게 되고 이 사완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먼저는 엘리사가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그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온 산을 둘러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아람 군대가 내려와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에 엘리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너무 이래 건시안적인 생각으로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그것만 위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을 제대로 이렇게 체험을 못 해보죠. 생활 속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구하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적자들을 이렇게 물리쳐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또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양식을 장만하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것이나 이 맹수, 사자나 이 초원의 포식자들이 그 연약한 이 사냥감을 골라 잡아먹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두려워해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적자들로부터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하고 또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이런 모든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난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자,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고난 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고난을 받게 하시는지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에서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믿음을 얻게 되고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일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된 것과 같이 제자가 된 성도들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고난의 은혜도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고난으로 인하여 순금같이 보배롭게 연단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갑옷을 삼으라. 이 호플리사데스, 이 갑옷을 삼으라는 이 말씀은 스스로 무장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무장을 하고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죄를 그쳤다. 죄를 그쳤다는 이 페파우타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 정지되었고 제어되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어, 정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죄를 그쳤다, 정지됐다, 제어한다, 이런 의미인데, 육체의 고난받음이 죄를 없애거나 용서의 조건은 아니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것 같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고난받을 때에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죄를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절제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로 쭉 보면은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은 거절당합니다. 바울은 비록 육체의 가시는 치료받지 못했지만 인간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난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고합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이 육신의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그에 대해서 우리 기도하고 엎드려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고 많은 까닭에 하나님이 주신 절제 훈련의 장치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을 때나 때로는 사업이 잘 안 되는 가운데에 도움을 주시도록 기도하는데도 물질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가 당하는 그 난감한 고통이 우리를 겸손과 절제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영성. 사도 바울이 위대한 바울이 사도가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그 육체 속에 있는 그 고통의 가시를 드러내 주지 않고 함께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결국은 깨닫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그 고통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때에 우리 영성이 확 살아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나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계속해서 원망하면 그런 영성은 하나도 없어지는 것이죠. 냉랭하고 삶에 그렇게 무미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지 않고 내한테 축복해 주시지 않으실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참아 떠나고 싶다 할 정도로 괴롭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 보고 계시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에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깨닫죠. 내가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얼마나 컸었는데 내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절제할 수 있는 장치를
바로 그 고통에 가시를 넣어주신 것이죠. 아니면 내가 펄펄 날아다니고 뭐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낸 줄 알고 아주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고 막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제어 장치를 주십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더 의지함으로 그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니까 놀랍게 역사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 수많은 사람들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수많은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을 다 고쳐주셨는데 왜 자기는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지, 얼마나 괴로웠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고 얼마나 회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능력 있는 사도가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는 거예요. 자기 병 하나.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 예?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속에. 이게 하나님 기쁘신 뜻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할 것 없어요.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를 주어놨구나. 다 깨달으면은 참 그때부터는요, 그게 나를 안 찌릅니다. 그게 그때부터는 고통을 안 와요. 은혜로 와닿습니다. 이거 없으시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벌써 멀리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멸망의 바다에 빠져서 끝장이 났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그 고난이 은혜라는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누구 하나 그런 부족한 면이 다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 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면은 그야말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자,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끝이 아니고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랑하여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고난 가운데 승리한 자만이 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협력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배우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에 이 일에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가족이 되었든지 이웃이 되었든지 친한 사람이 되었든지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당연하게 생깁니다. 자,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승리하는 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한 주간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